거룩하신 하나님, 집회 둘째 날 또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세교중앙교회 정말 좋은 교회이고 정말로 좋은 교회이고 참 정말로 좋은 교회임을 이틀 동안 또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 이렇게 감사가 많이 넘치는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봉투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에 정말로 감사할 만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헌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이전보다 더 복되고 행복하고 존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찬송가 183장 굉장히 좋아하시죠? 얼마나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시죠? 어제도 2번 불렀는데 오늘 또 2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더 놀랐습니다. 성가대까지 이게 다 맞춘 거죠, 그냥. 저는 몇 장을 좋아할까요? 저 사람은 갑자기 몇 장 좋아하냐 물으면 알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저 몇 장 좋아할까요? 일단은 그거 한 장 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 용인에 가면 저기 샘물 호스피스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샘물의 집이라고 사실 생애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 제가 어제 누이가 넷이라 그랬는데 지금 땅에 셋 있고 하늘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누이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이나 존경하는 원주희 목사님이라고 거기 샘물 호스피스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찬송가를 정해두라고. 뭔가 하면 인생에 참 힘든 순간이 많지만 언제가 제일 힘든가 하면 임종의 순간. 정말 힘들다 그래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신 분도 그때 되면 두려우신 거예요. 지금 임종 이야기하니까 별로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 그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찬송을 하나 골라두라고. 그때 옆에 계신 분한테 이 찬송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족들이나 아는 분들에게 말씀해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이야기해 놨거든요. 저는 438장입니다.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최소한 100살은 살 생각인데요. 그때까지 저희 와이프가 살아있으면 이 찬송 부르면서 제 임종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그냥 183장 계속 하시길래 나도 이거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네네. 438장입니다. 조금만 빠르게. 너무 빠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몇 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이분이 온 강사는 자꾸 물어서 와가지고 귀찮으시죠? 몇 절을 제일 좋아할까요? 네, 3절 제일 좋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한 번만 더 하고 힘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3절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늘 주님과 동거하시고 또 늘 주님과 뭐예요? 동행하시고 늘 주님과 동역하시는 행복한 삼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삼동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강사가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감동이 커서 참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 잘 없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잘 없어요. 제가 딱 보고 목회자다 싶어요. 목회자다. 예, 목회자예요. 저는 태어나실 때 못 봤지만 이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목회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른입니다. 어른. 오늘은 제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드릴 겁니다. 어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른의 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어른. 제가 자주 씁니다. 어른, 어르신. 10년 전에 제가 설교 목회를 할 때에도 그때 설교하면서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른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목사님 보셨으면 찬송가도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183장이고 저는 438장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단어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어른이라는 단어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단지 연세 드신 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어사전 펼치면 어른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런데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좋은 사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좋은 사람, 우리 공동체에 저분은 꼭 있어야 돼.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정말 좋은 사람 표현할 때에 제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어른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거 표현할 때에 동원하는 수식어가 제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탁월한 사람, 어떤 분은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저분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고요? 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른.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분 참 어른이네
특별히 그분 면전에서가 아니고 뒷꼭지에 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분은 참 어른이다. 이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른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른, 저는 왜 이 단어를 좋아할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어요. 사연이 있는데 돌아보니까 추억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복, 저런 복, 저도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살면서 좋은 어른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어릴 적 고향에 살 때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하튼 살면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좋은 어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른 그러면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도 계시고 또 여자분도 계시고 생전에 계신 분도 있고 뭐예요? 이미 천국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한국 땅에 귀국을 했는데 유학 떠날 때 한국하고 귀국했을 때 한국이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일단은 대통령이 바뀌어 있어요. 5년이 지났을 때. 그런데 사실은 저한테는 대통령이 바뀐 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고요. 제가 유학 간 사이에 제가 너무나 의지하고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른 한 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사실 그 자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신 한국하고 그분이 안 계신 이 땅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거의 어머님처럼 모셨던 그분이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셨죠.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 바깥 이야기를 어머니가 둘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고향에 계신 어머니 너무 감사한데 이분은 저를 마음으로 품어주셨던 그런 어른 같은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어른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른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묵직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 좀 결이 다른데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 아쉽다. 이럴 때 어른이 한 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랬고, 특별히 제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한 2, 3년 전, 이제 세월이 지났죠.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뭐 이렇게 외치고, 또 반대편은 저렇게 외치고, 나라의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연세 드신 분 생각이 다르고, 막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혼자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럴 때 우리나라에 어른이 한 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이 한 분 나와가지고 에헴 하면 다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온 백성이 그냥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조금 생각을 품어봤어요. 제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어른의 자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를 요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교중앙교회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전국교회를 좀 다녀봤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왜냐? 신앙의 웃세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는데 신앙의 전수가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젊은 세대가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걸 몇 번 듣다 보니까 아니다. 저 기도도 소중하지만은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다. 주님, 우리 교회에 뭐예요? 어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왜냐?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요, 젊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도 참 중요해요. 젊은 사람들이 힘있게,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만큼이나 큼지막한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큼지막한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어른입니다. 어른. 왜냐?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자라나느냐? 젊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느냐? 아니잖아요. 어른의 슬하에서 자라난단 말이죠. 어른 그늘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당백이라고 할 때에 젊은 사람이 일당백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제가 길지 않은 인생 좀 살아보니까요. 진짜 일당백은 정말로 어른스러운 어른 한 분이 젊은 사람 100사람의 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어른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근력을 다시 키우지 마시고요. 머리를 다시 검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제가 정말로 이 젊은 목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선 그 자리에서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연세에서 정말로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 다음 세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뒤꼭지 보고 배웁니다.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어른이 될 때는 누구처럼? 갈렙처럼.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저는 어른 그러면 성경에서 이분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갈렙. 오늘 성경 읽으실 때에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누구냐?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 주인공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주인공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이분이 진짜 어른이에요. 어른 갈렙.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냐?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연장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분이셨어요. 이분이 제일 연장자예요. 어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분을 어른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단지 그분의 연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그 처신이라 그러죠. 처신. 처신하는 것이 너무나 어른스러워요. 정말 어른스럽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갈렙의 어른스러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갈렙이 보여준 어른다움 함께 묵상하실 때에 사랑하는 세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 번 드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갑니다.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우선 첫째 따라할게요. 어른은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네,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일을 하는 사람. 굳은 일이 있을 때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걸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오늘 갈렙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유명한 구절인데요. 나중에 이 찬양 부를지도 모릅니다. 준비해 주세요. 딱 보시면 무슨 찬양인지 알아요. 네, 스크린도 한번 준비해 주세요. 같이 12절 읽으실 때요. 같이 읽는데 뭔가 하면 여기에 굳은 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굳은 일. 찾으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잘 읽으셨는데 굳은 일 찾으셨어요? 어디에 있죠? 저 사람이 구자도 없구만은 뭐 있다 그러냐.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의미를 새길 때 굳은 일이 있어요. 어느 대목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유명한 대목이에요. 네네.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로 시작하고 지자로 끝나는 거. 이산지. 볼펜 있으신 분들 이산지 밑에 굳은 일 쓰시면 돼요. 이게 굳은 일이에요. 굳은 일이라는 게 뭐냐? 손에 물 묻히는 일이 굳은 일이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손에 물 묻히는 거 굳은 일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언어로 고치면 굳은 일이 이렇게 됩니다. 꼭 필요한데 나는 하기 싫은 일. 그게 굳은 일이에요. 굳은 일이 뭐라고요? 네, 꼭 필요해요. 이건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하기 싫어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이걸 누가 하기는 해야 돼요. 누가 해도 꼭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집 딸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저 집 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을 굳은 일이라고 부르고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어른은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 한 100번 드릴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가나안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해 간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보시면 땅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정복 후 분배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정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했다. 맞는 말입니다. 큰 줄기는 그렇게 했어요. 큰 전쟁은 12지파가 함께 전쟁해가지고 정복해놓고 뒷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꾸로 했어요. 선분배 후 정복입니다. 먼저 땅을 나누어 놓고 각 지파가 각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세부적인 땅을 큰 전쟁은 해놓고 세부적인 땅을 나누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한참 이제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연세 지긋하신 갈렙 어르신이 저벅저벅하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한테 어느 땅을 주소서?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 나중에 이 땅이 헤브론 산지라고 이름이 붙여진 지역인데요. 이 산지, 성도 여러분, 이 산지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땅이에요. 우선은 이게 산지잖아요. 이때도 농사 짓던 시절이란 말이죠. 30배, 60배, 100배 거둘러 가려면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지니까 별로 좋은 땅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는 양도 키우고 했기 때문에 산지가 조금 쓸모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이 땅이 안 좋은 이유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아까 보셨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시다시피 거인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족속 중에서 제일 덩치가 컸어요.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세고 그러니까 전쟁을 엄청 잘했어요. 거기다가 성곽을 지어나왔는데 성읍도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다른 땅 다 제쳐두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가족한테 그 산지를 우리한테 할애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갈렙이 그 산지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질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요. 답을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답이 뭐라고요? 네. 그럼 제가 질문 이제 합니다. 그죠? 얼마나 쉬워요. 답 미리 가르쳐 주고 질문을 하니까.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갈렙이 그 험한 산지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네. 하고 많은 좋은 땅 다 제쳐두고 좋은 땅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 다 제껴두고 하필 그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는 그 험한 산지를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른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될 때는 갈렙처럼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이요, 힘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 땅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떠밀려가지고 이 땅으로 밀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정말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갈렙이 속한 지파 소속이 어디냐? 이 사람 어느 지파냐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게 장자의 명분을 가진 그런 지파예요. 어디 밀릴 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예, 다윗 왕이 나오고요. 나중에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말이죠. 유다 지파 속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가문이에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40년 전, 45년 전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12정탐꾼 파송했잖아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 정탐꾼 숫자가 딱 12이었어요. 11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딱 12를 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았어요. 한 지파에 한 명씩.
수만 명, 수십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되는 그 지파에서 둘도 아니고 딱 한 명씩만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게 갈렙입니다. 각 지파별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총기 있고 체력도 제일 좋고 제일 신앙도 좋고 여하튼 이 거목이 될 만한 인재를 딱 한 명씩만 뽑아가지고 딱 차출을 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갈렙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누구한테 밀릴 사람이 아니에요. 비교해가지고 누구한테 꿀릴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런 갈렙이 하필 좋은 땅 다 제껴두고 그 험한 산지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쫙 줄어들고 있어요. 하기 싫다 이거죠, 그런 거. 한 번 더 묻습니다.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 유력한 갈렙이 그 좋은 땅, 편한 땅 다 제껴두고 이 험한 산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네. 네.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조금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갈렙은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12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큰일이 났잖아요. 보고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가지고 광야를 40년 헤매게 되었잖아요. 그때 10사람은 뭐라고 보고했느냐?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 길을 잘못 들었다. 애굽에서 할 걸 괜히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가보니까 저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뭐와 같더라? 네, 우리는 서니까 유재석이 같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유재석이 뭐예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었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그때 두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아니다. 저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뭐더라? 밥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가서 주님이 살해놓은 상을 차지하자 이래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그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하나는 여호수아였고요. 두 번째는 누구였죠? 그게 갈렙이었어요. 그만큼 갈렙은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사람이 그 평안한 땅, 좋은 땅 다 제쳐두고 그 험한 산지를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요?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른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어른입니다. 뭐 편하고 뭐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니는 저거 해라, 니는 저거 이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어른은 이 갈렙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요, 세교중앙교회의 진짜 어른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잘 안 보여요. 왜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돋보이는 자리이고요. 편한 자리에 보통 많이 모여요. 굳은 일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진짜 어른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님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지만은. 그런데 누구는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어른이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땅을 다녀가신 분 중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다녀간 분 중에 그분이 제일 어른이시잖아요. 왜냐? 그분이 왜 제일 어른이시냐? 그분이 이 온 우주에서 제일 굳은 일을 하셨어요. 세상에 제일 굳은 일이 뭐겠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굳은 일이 뭐냐? 꼭 필요한데 뭐예요? 나는 하기 싫은 일. 그게 굳은 일이거든요. 누가 봐도 십자가를 지기는 져야 돼요. 인생의 죄를 해결하려면 십자가를 지기는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지기 싫은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지고 싶어도 지지도 못해요.
사실 질 수 있어도 지기 싫은 정말로 굳은 일 중에 굳은 일. 이 굳은 일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가벼울 만큼 정말로 고통스럽고 굳은 일인데 그걸 우리 예수님이 져주셨습니다. 한 번 더 물을게요. 사랑하는 우리 세교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굳은 일을 감당을 하셨을까요? 네, 그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또 더 어른이 될 때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저는 그래요. 젊은이들도 필요하지만은요, 정말 어른이 필요해요. 예, 저도 이제 좀 젊은 목사인데 앞으로 한 20년은 목회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길을 보면 참 갑갑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상황,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근자의 한국 교회 상황이 많이 어둡잖아요. 이 세교 중앙교회만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압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국을 좀 돌아다녀 봤잖아요. 정말 분위기 좋고 정말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느끼기에는 어른들이 요소요소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특별히 젊은 분들, 자, 50세 이하만 아멘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아멘 하노? 여러분들의 선대의 어른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도 정말로 귀한 어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른의 길,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 다음 따라합니다. 어른은 낮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어른이라는 게 별로 팔자가 좋은 건 아니에요. 손으로는 굳은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발로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높은 데로 가면 안 돼요. 어른의 길은 언제나 어떤 길? 낮은 길로 가는 사람. 순종하는 길. 겸손하게 숙이는 길. 그것이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이 어른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갈렙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보시면 요건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냥 얼핏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찬찬히 요거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산지 헤브론 땅을 그에게 할당해 주는 겁니다.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 지도자였잖아요. 딱 서 있고 갈렙이 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축복 기도를 할 때는 대체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어떻게 했겠어요?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머리에 얹고 하나님, 이 갈렙과 그 가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굳은 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님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 그림인데 성도 여러분, 누가 높아 보이세요? 여호수아가 높아 보이세요? 갈렙이 높아 보이세요? 이걸 뭐 계급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림의 분위기를 볼 때에 축복을 하는 여호수아가 높아 보이세요? 머리 숙이고 축복을 받고 있는 갈렙이 높아 보이세요? 여호수아가 높아 보이죠? 갈렙이 누가 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여호수아 장군님, 뭐라고 불렀는지 호칭은 잘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장군님,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고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겸손하게 숙입니다.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까요? 네, 아시겠죠?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른이라서 축복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그림에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갈렙이 어른이에요. 어른이기 때문에 숙일 줄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 보는데요. 세상은 고개 쳐드는 사람이 어른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 그림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게 뭔가 하면요. 사실을 따지자면 갈렙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안 숙여도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사람,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고개 안 숙여도 됩니다. 왜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묘해요. 일종의 라이벌 구도가 있습니다. 그게 40년 전 12정탐꾼 파송될 때 그때부터 그랬는데요. 12정탐꾼 갔다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고 다른 하나는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이게 밀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더 적극적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올라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분위기 보세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일까 갈렙일까요? 제가 성경 다 읽어봤어요. 갈렙이 더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12지파 그 명단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올까요? 갈렙이 앞에 나올까요? 분위기상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갈렙이 더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것저것 봐가지고 이 여호수아 앞에 전혀 밀릴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갈렙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갈렙이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푹 숙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한 장면인가 하면요. 그 40년 전 12정탐꾼 갔다 왔을 때에 그때 그날 이후로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는가 하면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는요. 일약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바로 후계자 수업에 들어가요. 지금껏 그냥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온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 읽어보시면요. 그날 이후 갈렙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제가 정말 찾아봤는데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완전히 초야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45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무대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날 아마 갈렙 가문의 청년들이 막 흥분이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갈렙 집안의 청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아니 우리 어르신도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왜 저쪽 여호수아 어르신은 말이지 저쪽에 막 지도자가 되고 앞에 탁 하는데 우리 어른은 가만히 묻혀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인간적으로 좀 속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어르신이 저 여호수아한테 도대체 밀릴 게 뭐가 있다고 저러냐. 늘 답답했는데 드디어 45년 만에 뭐예요? 우리 갈렙 어르신이 무대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흥분을 했을 거예요. 이야, 나는 말이지 우리 갈렙 어르신이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 막 저러고 끝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랐구나. 오늘을 기다렸구나. 오늘 한마디로 올라가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눈을 쫑긋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만 백성이 쳐다보는, 특별히 누가 쳐다보느냐. 갈렙의 집안의 청년들이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쫙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순간에 갈렙 어르신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앞에 뭐예요? 고개를 푹 숙여버려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과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갈렙이 그렇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고개를 푹 숙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사람이 배알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여호수아한테는 나는 급이 안 된다라고 자포자기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이 정말 어른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좀 강하게 고민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에 그렇게 빗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송구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목사가 제가 생각한 대로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이런 길이에요. 한 번 더 저도 같이 듣겠습니다. 저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서 같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낮은 데로 내려갈 줄 아는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어른이 중요한 거예요. 어른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네. 어른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왜냐? 어른들은 숙일 줄 알거든요. 어른들은 순종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어른은 없고 애들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들만 있으면 막 시끄러워요. 애들 모아놓으면 시끄러워요. 왜? 애들은 숙일 줄을 몰라요. 애들은 잘 몰라서 숙이면 죽는 줄 알아요. 밀리면 막 지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때로 숙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 때로 숙이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 그걸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귀한 어른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날 여호수아하고 갈렙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갈렙이 그동안 서러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45년 동안. 그런데 이날 한번 한번 나도 한번 해보겠다.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갈렙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가지고 Hey, Mr. 여호수아, 오랜만이요. 내 멀리서 보니까 참. 그리고 딱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나 갈렙이요. 내가 한 40년 동안 조용히 살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조용히 살았는데, 오늘은 딱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 땅 분배하는 날인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집안에 저 서울에 가가지고, 그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거 3개만 우리 집안 주시오. 다른 말은 안 할 테니까네. 그것만 주시오. 만일에 갈렙이 그렇게 나왔다. 제가 읽어보면요. 갈렙이 그렇게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그럴만 해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지분이 충분합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뒤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옆집에 사는 걸렙. 걸렙이 나와가지고 나 걸렙이요. 내가 갈렙만큼은 아니지만은 나도 우리 공동체 해놓은 지분이 있는데 나는 강남 3구는 됐고 평택 땅, 그거 미군 기지 있는 땅 중심으로 재개발될 땅, 고덕지고 그거 나한테 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럼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또 뒤에 누가 나올까요? 골렙이 나와요. 골렙이 이거 그만하고.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날이 뭐 하는 날인가 하면 땅을 분배하는 날입니다. 땅이라는 게 말이죠. 하루 이틀 농사 짓고 말 게 아니잖아요. 1, 2시험 지을 게 아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땅은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거래를 했다가도 50년이 되면 다 자기 지파대로 원래대로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결정하면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감이 감돌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창 들고 싸우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땅 분배하는 것이 힘들까요? 이게 참 묘합니다. 같이 창 들고 싸울 때는 동지예요. 그런데 땅 놓고 분배할 때는 뭐예요? 이게 정말 긴장감이 팽팽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갈렙이 겸손해야죠. 숙여야죠. 그런데 겸손은 내일부터. 일단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일단 땅 차지해놓고 오늘은 일단 강남 3구 잡아놓고 겸손은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으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얼마나 민감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 12지파가 12조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땅 분배가 아무런 잡음 없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집니다. 전혀 잡음이 안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이거 누구의 리더십일까요? 겉보기에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날의 리더는 누구였느냐? 갈렙이었습니다. 어린애들은요, 앞에 선 리더십밖에 몰라요. 속이 옹졸한 사람은 무대에 올라선 리더십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아요. 어른들은 리더십의 자리가 항상 리더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어른들은 알아요.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은 순종의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은 양보의 리더십. 정말로 여호수아가 되게 한 그 리더는 어떤 면에서는 갈렙이었다. 전면에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를 이끌고 있는 리더는 따로 있었어요. 갈렙이 떠받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성도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시지만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는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예요? 많은 숫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갈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탄탄하게 나아가는, 제가 보니까 세교중앙교회 그런 교회 같아요. 이렇게 탄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갈렙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여호수아도 좋지만 갈렙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갈렙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별로 돋보이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보십니다.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높은 데도 좋지만 낮은 자리에 겸손히 내려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잠시 또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 올라가는 길인가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인가요? 이번에 목사는 질문을 해도 참 애매한 것만 묻죠. 근데 다 아시죠? 십자가가 겉보기에는 위에 높이 달려있지만은 의미상으로는요, 온 우주에서 제일 낮은 자리가 거기에요. 제일 낮은 자리, 우리 인생보다도 더 낮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거예요. 세상 법칙은 어른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뭐 중국 황제들 보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어른이 어디에 있느냐? 제일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어릴 적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가을 운동회가 되면 하루 종일 뛰었어요. 어릴 적에 운동회 기억나세요? 저는 한 6번, 7번 출전했거든요. 자전놀이도 하고, 뭐 덤블링도 하고, 뭐 청백 계지도 달리고, 뭐 기본적으로 달리기 하고 장애물하고 막 했는데 그 중에 참 했던 게, 여러분 인간 탑쌓기 기억나세요? 그런 거 하셨어요? 저는 꽤 했었거든요. 제일 밑에 4사람 많고 그 위에 몇 사람? 3사람, 또 그 위에 2사람, 그 위에 1사람. 여러분, 제일 어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힘센 친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아래에 있어요. 왜 아래로 가 있느냐? 그래야 설 수 있어요. 힘세다고 위에 올라가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신 분들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낮은 데로 내려갈 줄 아는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 묵상합니다.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복습해 볼까요? 첫째,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낮은 길 가는 사람이 어른이고. 어른이 별로 좋을 게 없죠. 세 번째는 좋은 게 나올까요? 나쁜 게 나올까요? 세 번째는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좋지도 않아요. 좀 지겨운 게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어른은 끝까지 가는 사람.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 굳은 일 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내일까지 할까요? 모레까지 할까요? 끝까지 가야 돼요. 낮은 길을 가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올해까지 할까요? 내년까지 할까요? 끝까지 가야 돼요. 진짜 어른은 그래요. 이 젊은 사람도요, 하루 이틀은 굳은 일 할 수 있어요. 굳은 일 할 수 있단 말이죠. 남편들도 설거지 안 하다가 하루 이틀 설거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흘을 못 넘기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하루 이틀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목회를 짧은 시간에 해보니까요, 교회에 오신 분 와셔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한번 겸손하게 해봐야지. 1년, 2년 겸손하게 안 하시는 분 잘 못 봤어요. 1년, 2년은 다 겸손하게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이 바닥이 금방 드러나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 보래. 이 사람들이요, 내가 숙이 주니까 진짜로 지보다 못내서 그런 줄 아나? 내가 지보다 못나서 숙이는 줄 아나?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오래를 못 갈까요? 어른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굳은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낮은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숙이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끝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른을 좀 좋게 드려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갈렙이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원래 이 본문에서 연세가 어떻게 되신 것 같으세요? 85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갈렙이 최연장자입니다. 왜냐하면 45년 전 그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너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20세 이상으로는 다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삼키는 땅이라 그랬으니까 너희들 들어가지 마라. 광야에서 다 죽어라. 대신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너네 자손들 20세 이하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예배를 두셨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던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입니다. 이분이요, 사실은 이제 물론 육신을 하나님께 건강해 주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이제 생을 정리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제 그만큼 달려왔으면 이제는 대접받고 싶고 이제는 그냥 뒤에 좀 물러나앉고 싶고 이제는 편안히 쉬고 싶은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85세 노구를 이끌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장군님, 저 험한 산지를 우리 집안에 할당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식구들 끌고 나가서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85세 이 노구를 이끌고 갈렙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일을 비켜주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법도에 따라서 물러나야 될 때도 있고 비켜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는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비켜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송구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돋보이고 이런 자리는 젊은 사람들한테 비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젊은 사람, 저도 젊지만요. 젊은 사람들은 돋보이지 않으면 일이 재미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막 박수 안 쳐주면 막 힘이 빠져요. 그런 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 별로 돋보이지도 않고 해도 태도 안 나고 이게 뭐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런 일들은 뭐예요? 그런 일들은 어른들이 죄송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일 하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이래도 아멘 하십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게 젊은 사람도,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젊은 사람도 지도 이제 성숙해지고 나이 들면 이제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른의 자리는 이런 거구나. 그거 보일 거랑. 근데 그거 보이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걸 어른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어른이 될 때는 갈렙처럼 이 험한 땅, 아무도 하기 싫은 땅,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갈렙이 이 85세 노구가 되도록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결국 이 일을 성공을 합니다. 갈렙이 전투를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갈렙이 너무 힘에 부쳐서 이거를 성취하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용기가 되고 두고두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송구한 말씀이시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세교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연로하신 어른 여러분, 끝까지 굳은 일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끝까지 숙일 줄 알고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언제까지 지셨어요? 끝까지 지셨잖아요. 끝까지 져주셨어요. 물론 그분이 이 땅에서 생을 오래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시지만은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봐요. 십자가를 언제까지 지시느냐? 끝까지. 그분의 생을 어디에서 마감을 했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참 빛나는 무대에서 생을 마감하셨느냐? 아닙니다. 제일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그냥 생을 끝내셨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분이 진짜 어른이기 때문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어른의 길.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송구합니다. 그리고 또 송구한 말씀에 어른들이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더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일을 하는 사람. 또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은 길을 가는 사람. 그것도 또 언제까지? 끝까지. 저는 세상에서 사람이 달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님의 자녀, 이 이름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제외하고 사람이 달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은 이거라고 믿습니다. 어른. 어른다운 어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무리하면서 그 찬양 한번 해도 좋을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원래 그 찬양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런 가사예요. 그런데 그 가사를 그대로 하는데 오늘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품는가 하면 이 산지, 제가 제일 굳은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낮은 길로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띄워주시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은요, 진짜 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좀 내 섭섭함, 왜 저런가. 근데 정말 갈렙이 싸웠던 그 적은 단지 안악 자손이 아닙니다. 그 45년의 세월을 이분이 싸워서 이겨주셨어요. 자기가 조용히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받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45년 뒤에 마지막 그것도 여호수아를 세워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틀 동안 교제하면서 저한테 한 4-5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본인은 한 게 별로 없는데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줬다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갈렙처럼 우리 목사님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또 담임 목사님 그럴만 해요. 그런 인품이 되는데 제가 좀 주저넘을 수 있지만은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갈렙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갈렙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품고 한 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한번 결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갈렙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주님, 여호수아도 좋지만은 하나님, 제가 갈렙이 되어 보겠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어른스러운 행동을 할 줄 아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